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곳에 함께 모여서 또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는 마냥 멀고 또 어렵게만 느껴지고 때론 난해하게만 느껴지는 이 말씀들이 곧 우리의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또 깨닫기 위해 또 믿기 위해 매우 귀중한 본문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또 2주 만에 함께 뵀는데요.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다음 주 시간이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결과 부정함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 필요한 규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을 하면서 이제 거룩의 본질적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와 헌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7장 끝까지 내용을 사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볼 겁니다. 절기와 헌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본문 단락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는 이제 서원과 헌물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좀 중간에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속죄일에 대한 그 아사셀 염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미스테리하면서도 유명한 구절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 또 이제 레위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또 연관시키면서 우리가 그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결법전, 레위기 안에 별도의 법전이 들어가 있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제 쭉 살펴보기는 했지만 좀 전반적인 좀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어떤 구별된 법전의 특징이 무엇이고 여기서 이걸 통해서 말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법이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만은 또 대표적인 법이 이제 절기법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먼저 오경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경에는 굉장히 많은 법전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경 안에 613개의 그 토라의 율법이 있다라고 나름대로의 이제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 하면은 특히 이제 율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토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원래 뭐라 그랬죠? 토라? 예, 가르침, instruction입니다. 근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이 왜 율법으로 변했는가라고 하면 그게 사실 그리스어 번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그 노모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law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이제 이게 토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토라하면 곧 율법,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우리 뇌리 속에 딱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모세 오경을 보면 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들, 내러티브, 스토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토라의 본래적인 의미가 가르침이라고 보았을 때 그럼 무엇을 통한 가르침이냐? 바로 이야기와 그 법을 통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고 법이 있고 우리는 그 둘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법만을 바라보면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드시 문자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사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뭐 강요되고 이렇게 주어졌던 일방적으로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의 구조를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요, 여러 가지 법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법전들이 있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법은 다양해요. 예, 뭐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뭐 제사장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십계명도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고 다양한 이제 종류의 그 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신명기 법도 있고. 그래서 또 이런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또 비평적인 학자들은 전통적인 비평적인 학자들은 또 이것을 어떤 문서라든지 소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저렇게 얘기한다. 이게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소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소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분리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다른 시대적인 사회적인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법만 뜯어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또 레위기를 넘어서서 오경을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 레위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된 관심사인 그 성결 법전이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스케치하듯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경의 법전의 구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사실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쉽게 영화에 나오는 그 두 돌판, 요게 이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최첨단 IT 기술을 통해서 법을 받았잖아요. 뭐죠? 클라우드에서 태블릿으로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최초의 그 IT 스티브 잡스보다도 오히려 빠르게 정보를 수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법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법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특별하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오늘날 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들은 그냥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가 지향하는 그러한 방향성, 가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나름대로 그 나라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살다 보면 뭐 아무나 다툴 수도 있고, 저 사람 거를 뺏을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우왕좌왕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어느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려는지 그것을 법을 통해서 규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이야기가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이 세상의 질서를 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최고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정의와 질서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그 첫 부분을 보면 이 법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고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된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인지 이것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근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법도요. 이러한 구조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법 자체가 이야기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정리가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유형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19장에 따르면 법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법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9장 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제사장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한다. 거룩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드디어 나오게 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레위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이 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가치는요,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의미가 나오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또한 한계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무슨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근본적인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자격이에요. 일꾼의 자격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제사장 민족, 제사장 혼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자, 10계명. 이 10계명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계명이 왜 맨 처음에 주어지는가? 10계명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바예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게 뭐냐면 법의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법의 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법의 소스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긴 하지만 결국은 대의적인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결국 형식적으로 정치 이론으로 보면 국민들이 법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법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법의 소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다른 법전의 그 서문을 보면 누가 이 법을 만들었다고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왕이고 자기가 믿는 신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의 권위를 가지고 와요. 내가 정의의 신으로부터 내가 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마르둑 신으로부터 내가 위임을 받아서 이 법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전파한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표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왕이 이 법의 소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왕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수여하고 있는 법의 근본 소스다. 그래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과 이 세상을 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대의 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정치 프로파간다나 이런 성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형식인 것 같지만 근데 모세와 함무라비 법정과 같은 다른 고대 근동의 법정과는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없다? 왕이 없어요. 예. 모세가 왕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뭐 세습을 해서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는 사실은 절대 권력을 가진 모세가 절대 권력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과 관련은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어긋나 버린 인간이 법의 질서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권한을 다시 하나님께서 되찾아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법의 근본적인 그 권위를 누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거룩한 백성이 시작하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결국 믿음의 여정도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근본적인 그 원리, 질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느냐? 사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우리가 먼저 최우선순위로 두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구별을 잘 못해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냐 그렇지 못한 사실 내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사실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의 소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십계명이 먼저 이 율법 굉장히 큰 포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본격적으로 법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그다음 민수기 10장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야말로 법의 형식, 정식적인 법의 형식으로 나오는 게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이 도대체 왜 십계명을 먼저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 근본적인 법의 가치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이제 현대 국가들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들에는 굉장히 많은 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꺼워요, 그죠? 이 로스쿨 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들어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또 연수원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숱한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숱한 그 법들, 수만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히 갑자기 필요해서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들이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어떤 거는 없어질 것인데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개정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주관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헌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헌법의 가치에 이 법이 알맞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법이 잘못됐다는 걸 없애버릴 수도 있고 고쳐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막론하고 헌법이 있어요. 이 헌법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라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 이 나라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좀 아이디어란 그런 내용. 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죠? 뭐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권리라든지 어떤 평등성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아이디어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면은 사실 이 나라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의 정체성이란 뭐냐? 보면은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있고 이제 이 모든 주권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민주주의 시대로 이제 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치 위에 우리나라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건요,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일본의 평화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평화헌법을 보면 일본의 평화헌법의 골자가 뭐냐면 우리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고 천황은 이제 그 힘을 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게 골자예요. 그래서 평화헌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의 구구 세력들이 뭐 최근도 아니죠. 계속해서 뭐 평화헌법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의 이 세계사 속에서의 역할은 이제 사고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평화헌법에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각 나라 이제 왕이 통치하는 나라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주권이 이제 왕에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헌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질서나 어떤 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일종의 헌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법이죠. 1계명부터 10계명.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1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1계명, 2계명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눠져 있습니까? 나눠지지 않습니까? 안 나눠져 있어요.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인지 교파마다 다릅니다. 유대인 다르고요. 가톨릭 다르고 뭐 정교회 다르고 뭐 개신교에서 다 달라요. 물론 내용은 같지만 뭘 1계명, 2계명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금방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달라요. 네. 뭐 어쨌든 뭐 우리의 그래서 편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0계명으로 어쨌든 이렇게 퉁쳐서 나눠 놨단 얘기예요. 근데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전반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법. 이 법을 구체화시키면 이 법이 뭐가 되는 것일까요? 종교법이 되는 거죠. 종교법이 되는. 그 다음에 후반부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법, 사회법을 말하는 사회법, 뭐 경제법, 세속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법의 정신은 두 축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약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통해서 요약을 시키고 계시는데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율법의 두 강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두 축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막 몰두해서 막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요. 이 사회에서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착한 일 열심히 잘 하면 그 우리가 뭐 지옥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너무 부당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두 강령을 보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축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돌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바로 이 두 강령을 상징하는 것이 두 돌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계약법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23절부터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계약법의 내용은 그 종교법은 상당히 약합니다. 종교법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단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법들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아주 간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디에서나 이 재단을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규정들, 뭐 윤리적인 규정, 도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가 됩니다. 사회 속에서 지켜줘야 될 법이 열거가 된다라고 하는. 자, 왜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율법들이 주어지는데 처음으로 주어진 율법이 왜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성 왜 여기에 먼저 중점을 두는 것일까요? 왜죠? 왜냐하면
성막이 성소가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그 안에서 노예였잖아요. 그죠?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건 자유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평등한 그런 세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세상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 사회적인 질서를 먼저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러니까 눈에는 눈. 그 함무라비 법전의 그 아주 모토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제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이게 또 함무라비 법하고 너무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성경은 또한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무자비해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법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함무라비 법전하고 이 계약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그럼 비슷하면은 별로 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회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공유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당 부분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일정 부분 공유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른 부분을 뭐 살짝 살펴보면 그 이제 함무라비 법전하고 요 출애굽기의 그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그 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살짝만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법, 요거 이제 차이가 뭘까?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고링 억스라고 하는데 들이받는 소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옛날 시대 교통사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제 가축들이나 이런 뭐 마차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소들이 많았는데 여기 이제 치여 가지고 상해를 입거나 이제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죠. 함무라비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소가 거리를 걸어가는 남자를 받아 죽이면 고발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고발의 여지가 없을까요? 소가 거리를 걸어가는 남자를 받아 죽이면 고발의 여지는 없다. 왜 고발의 여지가 없죠? 이게 무슨 죄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실치사예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자, 성경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달라요. 그죠? 여기는 이제 고발의 여지는 없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차이 강조점이 뭘까요? 뭐죠? 일단 첫 번째,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자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그 남자를 설명할 때 아윌룸 계급의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아윌룸 자체가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계급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냥 남자가 그냥 남자가 아니라 평민 이상이 되는 그러한 계급의 그 일반적인 남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남자나 여자, 사실 여성까지도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이제 어떤 주체적인 부분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 성경에서 왜 더 잔인해 보여요? 성경에서 오히려 더 잔인하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죠? 이거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함무라비를 법전을 읽어보면 함무라비 법전에서 우선시되는 건 사실 재산이에요. 소유 재산. 재산을 지키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성경에서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는 죽이고 그 고기는 저주받은 것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이렇게 된 김에 먹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어요. 야, 저 소 관리 너 똑바로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속하지 아니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 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만약 어떤 남자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경고를 받았으면 또 뿔을 묶어두지 않고 그 소를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일론 계급의 남자를 받아주면 그 주인은 30세켈의 은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야, 이거 너 관리 안 한 죄. 이거는 더 이상 너 과실치사 아니다 이거죠. 너 관리 못한 죄가 있어. 죽였어요. 그러면은 뭐야? 돈으로 배상하는. 생명을 돈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임자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에 단속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성경도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역시 이것 또한 이제 성경에서요. 그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 더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레위인의 그 성읍이 도피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 도피성이 사실은 이 과실치사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투다가 우발적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불의의 사고로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재단불을 잡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복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할 수 없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니 소가 아주 내가 아무리 단속을 하려고 해도 이 소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내가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들이받아서 사람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여지는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과실치사에 대한 이런 섬세함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성경이 강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런 어떤 질적으로 다른 이들의 어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법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법부터. 그런데 같은 법을 이야기하는 듯 하나 너희들은 좀 다르고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조건적인 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험에 사인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보험의 그 법 항목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죠? 그거 누가 읽어요, 그죠?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근데 이제 뭣도 모르고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인의 의미를 이제 나중에 내가 뭔가 보험을 쓸 때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이런 법에 내가 사인을 했구나.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뭣도 모르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 조건적인 법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전과 그 이후가 결이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는 조건법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적인 법이 아니었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도 없죠. 뭐 그 족장 시대 때는 그런 백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 하나님 앞에 뭐 한사 순종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뭐 자기 멋대로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 벌을 주거나 뭐 아니에요. 왜 일방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 언약식을 딱 이제 맺을 때에는 이제 조건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언약 어겼어? 너희들 사는 땅에서 쫓아낼 거야.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제 요 언약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무조건적인 언약은 완전히 사라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세요. 왜? 무조건적인 언약은 또 살아있거든요. 바로 이런 역동적인 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 건축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25장에서 30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대한 법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표시를 이제 여기 전구 표시로 한 건 내러티브 부분이에요. 내러티브. 그다음에 요거는 법. 제가 이제 요 링크 제가 이미 올려드린 그 링크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시 내러티브가 이제 들어가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 이 사람들이 성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굉장히 비가시성, 물론 성막 자체는 가시적인 것이지만 근데 최대한 안 보이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부분은 최대한 안 보이게 만드셨고 번제단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들의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죄의 의미를 목도할 수 있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번제단만 딱 노출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예, 아론한테 막 따지잖아요. 야, 모세 어디 갔어? 우리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갔어? 그들은 이제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금과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풍요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상징이에요. 여기 이제 그 금송아지 그 사건의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송아지 제단과 성막의 차이가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 깨뜨리고 난리 났어요. 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게 벌을 받죠. 왜? 이미 계약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 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 아우씨, 시내산 등산에서 올라갔다가 힘들었는데 또 올라가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새겨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뭐라 그러느냐면 제의 종교적인 제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같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큰 맥락상으로는 비슷한데 요 십계명보다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의 강조점을 더 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비평적인 학자들은 첫 번째 십계명과 두 번째 십계명이 하나는 뭐 이문서, 하나는 뭐 제2문서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내러티브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십계명 다시 뺏겨서 쓰지 않고 왜 또 다른 종류의 십계명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간단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종교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10개 뭐 그거 못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게 못 외우 다 까먹어서 다시 써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제2적인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러티브의 흐름에서 우리가 법의 변화라든지 보완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그냥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이런 흐름 가운데 변화되고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35장의 40절 이제 규례에 따른 그러니까 25장에서 31절 하고요. 35장에서 40장은요. 거의 쌍둥이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뭐 해라. 여기는 뭐뭐 했다. 거의 워딩이 똑같아요. 하라, 했다.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준행해서 잘 만들었다. 예.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성막 이제 만들어서 교회 이제 건축 다 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제사법, 예배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법이 제사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뭐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런 5가지 제사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사장 위임, 제사장을 이제 안수 주고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예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그래서 뭐 잘 했는데 이제 막판에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잖아요. 잘못해서 제사장이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제사장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요. 일반 백성들도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뭔가 룰대로 하지 못해. 성소에 갈 자격이 안 되는데 갔어요. 성소에 자격이 안 되는데 가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정결법을 주시는 거예요. 정결법은 제가 정결과 부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에요. 예. 제사 드리기도 전에 내가 정결해야지 그냥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면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 예.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은 죄와 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과 부정의 문제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결과 부정을 뭘로 판단? 선과 악의 문제로 판단을 하거든요. 야, 너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왜 정결례 취하지 않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죄의 속성에서 완전히 뭐 떨어졌다라고 보시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이 판단했던 것만큼 절대적인 뭐 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결법이 등장을 하는 건데 성결법. 자, 성결법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사실 그 전에 나오는 제사법하고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결법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요 계약법하고 오히려 닮아 있습니다. 계약법이 뭔데요?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자, 성결법. 어떻게 보면 계약법이 다시 한번 혹은 갱신된다라고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선포되는 그런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결법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왜 비슷한 법을 다시 반복하느냐? 근데 다시 반복하지만 그냥 분명한 질적인 차이는 또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첫 부분에서 거룩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인 제사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드려지는 이 정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사실 일상적인 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특별한 장소,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왜 거룩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돼야 되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의 의미를 제사법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교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가요. 그건 처음에 교회에 나갈 때 새신자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 새신자 교육에서 뭘 가르쳐야 돼? 처음에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종교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확신해야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각했던 사고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갈아엎는 거예요. 군대도요. 군대 가 보면 훈련 과정이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신병 때가 사실은 육체적으로 보면 신병 때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세상에 그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벗겨내고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기합도 많이 주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단속을 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고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교육을 해야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고. 그러면요 진짜 그렇게 해서 몇 주 지나잖아요. 혼자 화장실을 못 가네. 진짜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게 되는 그런 바보가 돼버려요. 정말 이 군대 뭐 내무반에서 혼자 떨어지면 나 막 고아가 된 듯한 막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짝 조금 군기를 빼고 이제 네가 그 소속된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 먼저 이 핵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안다면 뭐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첫 단계에서는 가장 강한 교육을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가치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배웠던 그런 믿음대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대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세상에서는 뭐 다른 사람과 또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리차드 토키스 같은 경우는요 그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사람들이 그 이타주의가 분명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있는데 무슨 이기주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이기적인 동기라고 봐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세상이 바라보는 과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동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도와주더라도 정말 믿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동기에서 나온 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법이 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윤리와 법, 그 도덕 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우리가 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정한 존재다라고 하는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배웠잖아요. 핵심적인 종교 의례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거룩의 속성이 이제 포함이 된다. 성결법전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솔직히 성전 중심의 책도 아니에요. 그 뒷부분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규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사장들 비롯해 가지고 뭐 다양한 법들이 또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법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함의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결법전에 들어가 있는 특히 이제 뭐 성결법전에 다양한 이제 법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다 일일이 볼 수는 뭐 없고요. 이 중요한 어떤 절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결법전 나와 있는 그 헌물에 대한 부분들을 뭐 중점으로 우리가 보면서 예로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상이 거룩한데,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 전반적으로 특히 성결법전 안에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렇고 외형적인 모습도 그렇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 구별된 자리 여기서는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그러죠, 그죠? 뭐 교회에서 갈 때는 그래도 옷 매무새도 우리가 좀 잘 보게 되고 말 한마디도 좀 조심을 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나오는 순간 이게 좀 마음가짐이 또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뭐 주일날마다 매주 그 교회 가는 것처럼 성전에 매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필수적인 절기라고 해서 1년에 3번. 그다음에 나머지 글쎄요.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3번도 가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광야에 성막이 있던 시절은 좀 달랐지만 그 나중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러한 제사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에게서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
스페시픽한 어떤 특정한 어떤 제사 의식과 이 성결법전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법이 뭐냐면 속죄일법이거든요. 속죄일. 왜 하나님께서 속죄일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퉁치자. 쉽게 말하면 한 번에 퉁치자. 외국인들까지도. 예. 그 포함하는 이게 가교 역할. 성결법전과 그 앞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설령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속죄를 통해서 너희들 금식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속죄하면 이 모든 죄들이 사해질 것이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 거룩함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절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절기는요. 성소에서 드리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가 그 성전 제사법, 성소 제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거기 가야 돼요. 그런데 절기라고 하는 건요. 물론 절기 때도 성전에 가지만 근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절기법은 좀 결이 달라요. 물론 거기서도 성전에 가서 뭐 제사 드리고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런데 그 레위기 23장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 각지에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절기는 여기 보면 다베르 엘브네 이스라엘 베아마르타 레헴 모아데이 아도나이죠. 모아데이 아도나이. 네. 여호와의 절기. 여기 보면은 정한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뭡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본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고 별로 깨닫는 바가 없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안식일법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절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시간을 구별해요. 시간을 구별한다. 장소적인 구별을 보완하는 게 시간의 구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갈 수 없으니까 시간이라도 구별하라. 그게 중요한 절기의 근본적인 의미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오경 밖에서 새롭게 제정된 절기 뭐예요? 불임절이죠. 불임절 왜냐면 불임절은 디아스포라 배경에서 만들어진 절기라서 불임절은 아예 그냥 성소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죠? 그냥 너희들 마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얘기도 안 나옵니다만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생존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구별입니다. 시간의 구별은 일상의 어디에 있더라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에도 나옵니다. 저기 보세요. 23장 이 계약법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없는 거. 그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빵 이름.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 나왔으니까 애굽에 바쁘게 나오느라고 이제 누룩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삭하게 이제 구운 맛도 없는 그런 빵을 가지고 나왔지 않냐? 그거를 기억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쁘게 나왔던 그때를 떠올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뭔가 종교적으로 보입니까? 종교적으로 안 보입니까? 종교적으로 안 보여요. 뭐 하나님께서 끌어주신 것도 아니고 안 보여요. 그냥 너희들 피난 올 때 그냥 바삭하게 구워서 그거 생각하라고.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말하는 게 뭡니까? 맥추절. 보리맥자 썼네요. 예. 수학의 절기다라고. 사실은 그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은요. 밀하고 보리 수확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3대 절기가 다 그 수학의 절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원래는 수학 축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뭐 먹을 게 많아야 절기를 지킬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 수학의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초막절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77절 말하는 거 사실. 근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도 뭐예요? 하가하시프라고 해서 모으는, 수확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여기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절기법에 그건 뭐냐면, 야 너희들 그 너희들 이제 뛰쳐나온 역사라든지 뭐 때에 맞춰서 너희 수확하는데 이거 먹을 거 많지 않냐,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거 이렇게 3대 절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거룩의 법, 이 거룩의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된 이 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첫째 달 나흔날 저녁은 뭐냐?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제 조금 신학화되고 있죠.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 페사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넘어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고 넘어가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교절, 이 명칭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50일이 뭡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샤봇이라고 해서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77절을 이야기할 때는 뭐가 더 붙었어요? 첫 번째는 뭐 그냥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제 거룩의 의미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연약한 사람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같이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것이 77절이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수여받은 날이라고 하는 신학화된 의미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뭐 아직 오경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 같이 그들도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라라고 하는 좀 더 고양된 의미가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극명한 차이가 보이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학과 관련된 표현이 초막절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지키셨다. 바로 이제 요게 초막절 중요한 신학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뭐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보다 신학화되고 더 고향화된 그런 의미로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석이 추수감사절로 바뀌는 겁니다. 추석이 추수감사절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들의 일상 가운데 거룩의 의미를 더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거룩의 의미를 나타내면 이거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처음에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법을 수여받고 그 다음에 아주 집중적인 종교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종교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의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과 이제 희년에 관한 이야기도 또한 중요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희년법이나 이제 토지 무르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 이제 토지법, 사실 이거 헌물에 관한 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가 사실 헌물에 관한 법으로 끝나잖아요. 레위기가 서원과 헌물에 관한 법으로 끝나요. 도대체 레위기의 결론이 도대체 뭘까? 레위기가 왜 이 헌물에 관한 것으로 끝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원과 헌물에 관한 법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사람의 서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서원을 할 때 드려야 되는 헌물. 흥미롭게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봉직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헌신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돈을 내고 헌신을 해야 돼요. 돈을 내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 연령에 따라서 또 달라. 돈이 가장 젊고 팔팔한 남자가 제일 비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땅에서 일을 할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걸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세상에서 일을 했으면 이만큼 벌 수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이제 못 벌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를 먼저 선납을 하고 서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나의 노동에 대한 책임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노동의 가치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뭐예요? 우리의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밭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는요, 함부로 땅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사실 이 희년법과 토지 무르기법하고 사실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성경의 법에 따르면 땅을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그죠? 왜 땅을 함부로 팔면 안 됩니까? 그 모든 땅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상의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맨날 풍년이 들고 뭐 이러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토지 무르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토지 무르기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고대 근동이고 뭐 모든 사회에서 만연했던 그러한 그 악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인이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경제적인 악순환의 연결고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 사람이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남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흉년이 들어도. 근데 그냥 한 가족이 먹고 살 정도의,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한두 해 흉년이 겹치면 이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한두 해 흉년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꾸겠죠. 요즘 뭐 고금리 시대라고 하는데요.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고금리도 아닙니다. 옛날 시대 때는 금리가 한 30-40% 정도 했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날강도 금리죠, 그죠? 그렇게 큰 금리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빌려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일단은 먹고 살지만, 그런데 이자가 점점 불어나.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갚아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팔아요. 땅을 팔고 소장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소장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더 이상 또 마찬가지예요. 뭐 더 떼고 얻는 것도 없어. 이자는 점점 늘어나. 그럼 아들 딸을 노예로 팔고 자기 자신도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순간 자유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영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을 특별히 외국인에게 파는 순간 이 땅은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 부유한 외국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이에요. 이스라엘은 비극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영역을 외국인에게 빼앗겨 버리고 삶의 터전을 점점 잃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지 무르기 법을 히브리인들 그 형제들 사이에서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땅을 팔아야 돼. 근데 그때 외국인에게 땅을 팔았을 때 내 형제가 딱 와가지고 오케이 스탑. 내가 대신 돈 물어줄 테니까 그거 가져와. 대신 사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여전히 이 사람 이름으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농사짓고 좀 잘 돼가지고 돈을 벌면 너희 땅값 올려받지 말고 땅값 올려받지 말고 팔았던 샀던 그 값으로 그대로 돌려받고 정 안 되면 희년 때 그냥 주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라 이겁니다. 요게 중요한 토지 무르기 법의 골자이고 이 토지 무르기 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룻기. 보아스가 그걸 해준 겁니다. 나중에 그 엘리멜렉이 팔았던 처분했던 그 땅을 보아스가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 서로를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밭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땅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새끼 11조 이 차이 제가 말씀드렸죠.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고 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 입장에서는 첫 새끼 뭐 분명히 첫 새끼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열매가 어디서 처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출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 세속적인 부분을 그 어떤 물질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그 어떤 거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거룩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는 굉장히 그 제사로부터 아주 협소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좁은 범위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점차적으로 이 거룩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임을 깨닫고 그 거룩한 자답게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과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위임받은 제사장도 굉장히 당연히 그 거룩의 의무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떤 율법의 어떤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의 의미는 뭐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별로 거룩의 의미를 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갈릴리 그냥 삶의 터전이에요. 일반적인 삶의 터전에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당연히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와 동떨어진 아주 먼 책이 아니라 우리와 상당히 가깝게 맞닿아 있는 그런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이제 성소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또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어떤 속죄의 의미,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또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나 뭐 코멘트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오경에 있는 법을 우리 현대적으로 그냥 온전히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경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듯이 법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거든. 진화라고 해야 될까? 뭔가 업그레이드되고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저는 십계명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계약법이라든지 뭐 성결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의 컨텍스트에서 중요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중요한 것은 법의 철학이고 법의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율법의 두 강령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내 이웃이 뭐냐라고 예수님 묻잖아요. 그 내 이웃이 누군데? 죄송합니다. 그 율법학자가 대묻죠. 그 이웃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이제 이거는 굉장히 트릭이죠. 굉장히 함정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결국 이웃, 형제라고 하는 게 그냥 이 문맥에서 보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러면은 이제 이 율법학자가 그 예수님께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옵션이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우리 형제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당신이 위선자다. 그 저렇게 이방인하고 잘 다니면서. 그럼 또 반대로 이방인들까지 다 우리 형제지. 당신 민족의 반역자다. 이게 뭐 어떻게 답을 하든 문제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해주시기보다 뭐예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절대로 사마리아인은 결코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유대인들 보면요. 예후dim, 오하빔, 예후dim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요. 유대인은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요.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근데 가령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보자. 예수님 말씀하시. 피 흘려 쓰러진 유대인이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은 이제 불결해질까봐 부정해질까봐 그걸 피해가는 사마리아 사람 율법하고는 관계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들쳐업고 치료해준다고 치자. 그럼 이 셋 중에 유대인이 이웃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냐.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 레토릭이 재밌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대인은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비를 베푼이니이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문자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이런 거예요.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로마서 13장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 땅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게 항상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충돌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권세들한테 복종해라.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권세들한테 복종을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 우리가 항상 복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 하나님의 어떤 당연히 그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법이 이 국가 시스템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심지어 로마 제국도요. 심지어 로마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이루는 측면을 존재한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 처벌받는다. 예를 들면 이거는 국가의 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본능적인 법 상식에 맞닿아 있다고요.
그건 국가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럼으로써 질서를 이루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가 역할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법의 역할이 있는 거, 세속법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근데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바는 또 뭐냐면 그 전후로 해가지고 또 이제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사용해야지. 근데 그 권세 또한 잘못 행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법 철학이자 법 정신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세한 항목을 우리가 따져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사회가 지향하는 이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철학과 그 법 방향성과 맞냐 맞지 않냐,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네. 네. 지금은 약간 신앙이라는 게 교회 집중적으로 네, 네. 네. 하나님의 문제보다는 네, 네. 교회가 늘 말하는 건 좀 더 교회 집중적이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옛날처럼 교회 집중적인 교회가 된,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 집중해서 모이도록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인데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써야 할 부분들이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 모여놓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아까 말한 일상의 거룩 뭐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좀 새롭게 변해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감신대 학보에서 글을 하나 쓰기는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저는 그 비대면 예배,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다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최초의 비대면 예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초의 비대면. 저는 그게 에스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시대. 성전이 다 돼버리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비대면 예배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냥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대면 예배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이거를 영상으로 옮겨왔을 뿐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라고 같이 생각을 하면 이거는 편의성에서 받아들이게 된다. 전에도 이런 예배 영상이 있었어요. 그죠? 큰 교회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양심에 찔렸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배운 건 뭐냐면 이거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전화해서 왜 안 오셨어요? 비대면 예배 드렸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 이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심어 주었기.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비대면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일상에서의 거룩이 사실은 비대면 예배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미 비대면 예배는 존재했어요. 비대면 예배라고 본질은 뭐냐면 주일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의 삶이 비대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그걸 연습했던 시간이라 저는 생각해요. 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끝입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그건 틀린 게 없어요.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집에서 보는 거나 아끼는 건 이제 오고 가는 시간은 아낄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편의성의 측면이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갈 수도 없다라고,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잖아요. 언제고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극적인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삶 가운데 적어도 믿음 신앙인의 사람에 있어서는 비극적인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거룩한 삶이 연습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비대면 예배가 뭐냐는 거죠. 네. 강의를 들으면서 왜 얘기하고 설교를 너무 안 해가지고 얘기가 됩니다.
뭐 어렵죠. 근데 예. 예, 뭐 저도 잘 안, 저도 뭐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려워요. 네, 네네. 예,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두고 읽으면 그래도 새삼 좀 중요하게 다가와요. 근데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뭐든 보더라도 좀 우리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갖고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